말씀은 예레미야 개간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의 책인지를 또 배워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른이 돼서는 별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별명이 있으셨습니까? 학생들이 친구들한테만 별명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도 별명을 지어주죠.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보떼였어요. 보떼. 키가 한 185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른은 엄청 키가 크신 분이었죠. 그래가지고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실이 있고 복도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창을 이렇게 절반쯤은 이렇게 선텐 같은 걸 해서 안 보이도록 이렇게 돼서 보통 선생님은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은 지나가면 얼굴만 돌리면 다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감 선생님 지나가면 야 보떼 지나간다 이렇게 전보떼에서 나온 말이죠. 보떼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교장 선생님은 보름달이셨어요. 보름달 별명이. 아주 인자하시고 참 이렇게 좋은 그런 어른이셨는데 이마가 이렇게 많이 넓으셔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아침 조회를 했잖아요. 운동장에 다 모여서. 그리고 꼭 아침에 하니까 아침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를 이렇게 하시면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이마가 반짝반짝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짓궂은 아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근데 태양이라고 짓지 않고 보름달이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어두울 때 빛이 나신다고 이렇게 해서 야 오늘 보름이냐 금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오늘 금음이다 하면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는 날은 무조건 금음인 거예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어떤 별명이 있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만 9장 1절 말씀에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그는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이 많고 마음이 막 모질지 못한 사람, 그래서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 기질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또 잘 울고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또한 그가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그 시대는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같은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벌써 멸망하고 이제 조그마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강대국 사이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국내 안에서 위기도 있고요 밖에서 위기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애굽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구스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 기 출신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제 애굽의 정체성 문화를 잘 이어가면서 발전시켜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능한 애굽 사람들보다 좀 더 유능한 구스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애굽을 더 잘 만들어가던 그런 시대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이란 이라크 지역, 지금 뭐 여러분 이란이 얼마나 또 혼란합니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지금 1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딴 사람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경찰들과 그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이 오랫동안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요 아주 자부심이 큽니다.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이 쭉 가다 보면 전에 유명했던 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모든 제국들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얼마나,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 이라크하고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들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은 저도 이제 그 땅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이나 또 주변 지역들 가면 이게 광야 지역이거든요. 약간 사막 같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얼마나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는지, 지금도 역사의 신비로 남아있는 것은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 엄청난 정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외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수영을 할 만큼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된 것이 바벨론 시대였고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강력한 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왕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엄청난 부가 모일 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성장하면 하는 일은 팽창하는 것입니다. 팽창. 그것은 역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이제 4년째가 됩니다. 2월 달에 되면 4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우크라이나 우리 땅이었지 않느냐라고 하고 팽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팽창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전쟁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뭐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을 하면서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참 미국 좋은 나라다. 왜? 여러분 뭐 제가 거기서 교환학생도 했죠. 두 번째 석사도 했죠. 박사도 했죠. 박사과정 뭐 제대로 하려면 1년에 한 1억씩은 냈어야 됐는데 저는 한 푼 안 내고 다녔거든요. 오히려 생활비까지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다닐 만큼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큰 불만이 별로 없고 그 나라가 잘 됐으면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는데, 요즘에 보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미국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미국의 별명이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조국. 천조. 1조 10조 100조 천조라고 하는 의미인데, 천조가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이 나라가 쓰는 국방비가 10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680조 700조 정도가 안 되죠. 1년 예산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이 있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들어서서 팽창 재책을 펴서 이제는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충격적인 그런 이게 지도를 이렇게 펼쳤더라고요. 뭐 올렸다는데 보니까 지금의 미국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을 잡아온 베네수엘라까지 전부 다 미국 땅이 되는 것 같은 그림을 게시했어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는데 이번에 그린란드가 미국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캐나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팽창하는 거죠.
팽창. 힘 있는 나라들은 팽창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팽창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팽창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팽창하는 바벨론, 그리고 팽창하는 바벨론을 막으려고 하는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 사이에 남유다가 딱 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금 나라는요, 유럽은 안 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상이 엄청나고 미국은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딱 우리나라 주변이죠. 일본은 팽창 안 합니까? 여러분, 일본은 섬나라였고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를 지나서 만주, 중국 땅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임진왜란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는 1940년대 일본 제국이 만주와 중국의 동쪽 땅 전체, 그리고 동남아를 전부 다 정복해서 그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큰 제국을 이루었던 것은 1940년대였습니다. 그럼 미국과의 전쟁에서 져서 1945년 패망, 항복을 선언하면서 그 땅을 다 돌려주게 됐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일본은 힘을 가지면 우리나라를 지나서 이 만주와 중국 땅으로 진출해서 우리가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국이 되고자 하는 것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오랑캐입니다. 중화 사상, 중국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중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들입니다. 그게 중화 사상입니다. 중화민국이라 부르는 것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화국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화국으로. 독립해서 살지만 조공을 바치고 한마디 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그렇게 살았잖아요. 왕이 되려고 하면 중국의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세자를 세우려면 중국의 황제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세자빈을 맞아들여서 세자빈을 정식으로 맞아들이려 해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본인들 중심으로 옆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한마디 하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런 나라가 되길 바라고, 일본은요, 힘이 생기면 대륙으로 진출해서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국이 되길 바라고, 그 역사에서 이때까지 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힘이 커졌기 때문에 다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힘이 없으면 일본에 눌릴 수 있고 중국에 눌릴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멀리 있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립하면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문화 전쟁,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유다 시대가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게 많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고, 그 기독교의 성장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깨어나서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남유다와 많이 다릅니다만 국제 정세는 별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팽창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그 사이에 남의 땅을 많이 가지려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것이 숙명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만 땅을 언제든지 우리가 가져가겠다 해서 군사력을 계속 기르고 계속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편안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편안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성장하는 바벨론과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 사이에 남유다가 다 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요시야 왕의 아들과 한 손자,
그러니까 3명은 아들이고 1명은 손자인데 왕이 되는데, 한 번은 애굽이 왕을 세우고 한 번은 바벨론이 왕을 세우고, 한 번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한 번은 바벨론, 2번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왕이 딴 나라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완전 가운데에 껴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혼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남유다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 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작은 나라였지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모든 이방신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신앙 가운데 하나가 돼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 돼서 됐을 때는요, 작은 남유다도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청명하고 신앙이 좋았던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혼란기를 겪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귀를 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다 거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일을 영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바벨론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와서 백성들의 목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꿈에도 보이고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떠서 위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어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 저 거짓말하는 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편안하다 한다, 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백성들 그 귀가 닫혀서 멸망으로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귀를 닫고 손을 잡고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우는 것은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종살이했습니다. 노역에 동원돼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자기들은 노예 신분이고 노예 신분으로서 고된 일을 하게 되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실제로 일어나서 칼을 들고 애굽 왕에게 달려들지 못하니까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거. 하나님, 우리 불쌍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는 것은 또 대단히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백성들이 울부짖고 소리치고 그렇게 울었더니 그 우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그들의 우는 소리가,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의 연약한 백성들은요, 울었습니다. 왜? 고을 원님이 함부로 세금을 걷어가고 억울하게 하면 백성들이 억울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는 일이죠. 우는 일. 그래서 그 중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써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을 원님을 벌을 주고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답답해서 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울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했던 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우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살아갔다 생각됩니다. 또 울었던 것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실제로는 힘들어서 고난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난의 선지자로 부르진 않는데 제가 보니까 고난의 선지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 제일 좀 섭섭하겠습니까? 사람이 뭔가 일하다가 섭섭한 일이 생기는데 언제 제일 섭섭하고 언제 제일 답답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사업하다가 만난 사람이 힘들면 아유, 나쁜 놈 만났나 보다 하면 됩니다. 직장 다니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으면 아이고, 직장을 바꾸든지 해야지, 빨리 저 사람이 정거리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하면 좋겠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사 가면 끝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제일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골 마을에서 살았으니까 시골 마을 저희들 뭐 산 밑에 한 10몇 가구 있었으니까 애들 이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예, 동네 어른들 이름은 잘 몰라도 애기 누구 아빠 누구 엄마는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데는 밥 못 먹으면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하기야 저희들 어릴 때는 그 TV 있는 집에 별로 없어가지고 김일이라는 사람이 레슬링 하면 그 집에 모여서 다 봤거든요. 그러면 그때 고구마도 주시고 뭐 감자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골 동네는 뭐 네 집 내 집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이 뭐 모여서 때 되면 그냥 고구마도 주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요 다 같이 이렇게 지내는, 동네 사람 누구 보면 다 인사도 하고,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에게 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아나돗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와서 아유 잘 지내셨냐고, 반갑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고향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는 겁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고향 사람들. 여러분, 자기도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지자로 활동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잘 지내셨냐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고향 이야기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의 목을 딱 잡더니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야, 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우리 아나돗 사람들의 명예를 네가 다 더럽히고 있다. 네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그에게는 한 10배쯤은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고향 사람들에게도 그는 죽일 놈이 된 것입니다. 20장 2절,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바술은 성전 전체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느 가문 출신이었습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그는 레위의 후손으로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나 성장하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같은 제사장이었던 바수울이 그를 붙잡아서 때립니다. 매질을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문이 있었는데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곳에 난 아마 다락방 같은 데다 그를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 방에 그냥 가두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데 뭘 채웠다고 이야기합니까?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차고 혹은 착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보이시죠? 이건 실제로 청나라에서 했던 그림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가두지 않고 목에다 이런 걸 딱 채운 거예요. 뭐 못하게 하는 겁니까? 누워서 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채운 거예요. 요거를 착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요렇게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춘향전 보면 춘향이 변사또가 수청을 들어라 그런데 안 하니까 감옥에 가둬라 하면서 뭘 채운 거예요? 이렇게 저거를 착고라고 하는데, 목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한 경우는 저기다가도 이렇게 칼날 같은 걸 집어넣어서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를 판을 이렇게 대면, 여러분, 저게 또 뭐 저걸로 인해서 이제 눕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거는 많은 경우는 아주 중죄인일 경우에, 아주 죄질이 악할 경우에 한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나 서럽지 않았겠어요? 같은 제사장이 자기를 때려서 얻어맞은 것도 힘든데 중죄인처럼 자기 목에다가 저걸 탁 채워서 방에 가뒀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 오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드디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읽어볼게요.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 권유하여서 내가 권유를 받았다. 그래서 권유하니까 무슨 권고 혹은 추천 이런 느낌입니다만, 실제로 의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단어인데, 파타는 설득하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는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설득을 받았습니다, 설득을 당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많은 영어 성경에는요 deceive라는 단어 써야 돼요. deceive는 뭐냐면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사기친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속였다. 하나님, 저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 어린애 같다고 하잖아요. 저 안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말을 너의 입에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하나도 안 도와주시네요. 제가 뺨을 맞지요, 매를 맞고, 목에 지금 착고를 채워져서 던져지죠. 동네 사람들 와서 죽이겠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시고, 저 펑펑 우는데도 하나님 눈물도 안 닦아주시고, 하나님 저를 속이신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좀 번역하는 분이 부담이 되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실제 의미는 주님 저를 속이신 겁니까?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속임 받아서 지금 쓴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속였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그렇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여성들도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면 누가 제일 원망이 됩니까? 남편은 기본 원망하는 거고, 누굴 원망하게 됩니까? 중매해 준 사람. 그때 그 인간이 나한테 속여 안 했어도, 이런 어떤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주님, 저를 속이신 겁니까? 저는 마치 속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안 듣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저를 폭행하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지난번에 읽어보았습니다만 9절 읽어볼게요. 20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불붙는 거 엄청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 범죄 중에서도요, 방화는 엄청 큰 범죄입니다. 방화. 우리나라 실정법도요, 불을 지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 불 지르는 것은 모든 걸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크고 또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요즘에 춥잖아요. 어제 오늘 엄청 춥죠. 저희들 시골에 있을 때도 막 겨울에 추우면 동네 애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소나무 방울 줍고 가지 줍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논에다가, 산에 하면 불이 나니까 논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막 주워 와가지고 이렇게 손 쨘다고 이렇게 불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큰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유, 여러분, 한겨울에도 불은 엄청 뜨겁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불 날 뻔해서 저희들이 막 옆에 물을 끼러 와서 붓고 막 그랬거든요. 예, 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도 뭐 실제로 불에 대본 적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밖에 불이 있고 그 불 가까이 가도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울 텐데 자기 마음속에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써놨죠.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면 타오르는 불이 내 뼛속에 가두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이제 겪을 수 있는 고통이 많이 있는데, 그림 잠깐 내려주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타서 죽는 거라는 겁니다. 불타서. 그래서 옛날에는 마녀, 그리고 가장 악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형입니다. 오히려 참수, 목을 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건데, 정말 더 철저하게 고통받게 하는 것은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얼마나 악했는지, 여성 중에 어떤 사람은 마녀로 몰면 마녀는 100% 불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더 악한 마녀는 어떻게 태워 죽이는 줄 압니까? 젖은 장작에. 참 사람이 끔찍하죠, 여러분. 마른 장작에 태워주는 것도 배려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젖은 장작에 태워서 죽이는 벌이 실제로 중세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 안에, 여러분 여기 뼈가 있잖아요. 뼈 안에 불이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뭡니까? 뼈가 상하는 겁니다. 저희 큰애가 엊그제 뭐 논문을 이렇게 써서 교수님 만났는데, 교수님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 한마디 했나 봐요. 근데 저희가 큰애가 뭐라는지 알까?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 하는 표현이에요. 미니자매 그렇죠? 제일 힘든 말이 뭐예요?
뼈 때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을 때리는 것도 어려운데 뼈를 때리는 거는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표현이 요즘에 젊은 애들이 뼈 때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뼈 안에 불이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뼈 안에 불이 들어오면 뭘로 끌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의 선지자로서 삶의 현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6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26장 8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인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건 언제냐면 성전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으면 그것을 성전에서 또 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든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누가 왔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죽어야겠구나. 방법이 없다.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전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한다. 38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게요. 38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차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이때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떻게 끌려갑니까? 제일 마지막 남유다의 왕은 어떻게 끌려갑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기 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의 평생의 마지막 시각적인 영상으로 남은 것은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두 눈을 빼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이 남유다의 최후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악한 왕이었어. 그래서 지금 고관들이, 이제 신하들이 와서 예레미야 죽여버립시다, 저 사람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차마 또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하더라도 진짜는 다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거는 지금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나는 죽이란 말을 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알아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내버려 둡니다. 왕 한마디로 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느냐, 예레미야를 가만 놔둬라 하면 될 텐데, 야,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고관들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죽이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메마른 웅덩이, 저기 우물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물에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가뭄이 오니까 우물에 물이 없고 제일 마지막 저 아래쪽에 진창, 이제 진흙탕만 있었던 거죠. 거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되라고? 굶어서 목말라서 죽으라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예레미야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둬서 그냥
굶어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합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정리해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시대가 악하고 백성들이 귀를 막고 선지자의 말을 다 귀를 막고 그렇게 멸망으로 달려가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주고 너희들은 그날에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언약,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것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살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